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땅끝까지 나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은 교인들 중에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라는 사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거기에 아멘 하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얼마나 증거하는가, 실제로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가를 물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1년에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 상당히 많다는 연구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볼까? 왜 교회가 이런 모습일까를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윌리엄 페이와 린다 에반스 스태퍼드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두려움 없이 전하라 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 없이 전하라 라는 그 책에서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4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4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게으르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무슨 선입견이나 내가 전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그건 내가 전도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은 내가 말을 해봤자 듣지 않을 사람이라는 선입견도 있다는 거죠. 이런 4가지, 두려움, 게으름, 무관심, 선입견.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책의 저자들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꼽습니다.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뭐 어떤 두려움이냐?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절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참기 힘든, 견디기 힘든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무시하는 그런 반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니, 아직도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는 이 시대에 이 비과학적인 기독교를 믿는단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두렵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나에게 다가올 손해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복음을 전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목사니까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경험하는데요. 야, 예수 믿는 네가 손해를 봐야지. 목사인 네가 손해를 봐야지. 목사가 참아야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 일들. 교회 장로라고 하면은 뭔가 좀 손해를 봐야 되는. 아이, 장로가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얘기가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떳떳한 어떤 무언가를 갖추지 못했다는 두려움이죠.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권위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강연을 하더라도 어떤 책을 쓰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업적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실무나 경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본 천국 그래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막 설명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사람 막 구름처럼 몰려들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막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막 실패하고 막 거의 뱅크럽 상태였는데 하나님 의지해서 뭐 경제 재정을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재정을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막 갑자기 재정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왕의 재정, 저자 특강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바로 옆 동네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와, 막 그냥 1시간 넘는 거리에서도 막 와가지고 참석하려고. 왜 그렇죠? 그게 그 권위거든요, 힘이거든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이 나의 무엇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일까? 내가 뭔가를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두려움, 모범이 되지 못하는 두려움.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두려움은 그럼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게 뭐 전하기까지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꼭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 답을 해줘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몰라. 성경을 몰라요. 이게 1절만 하지. 내가 얘기하면 아멘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냥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건 또 너무 무식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뭔가 뭐 전도 폭발 해가지고 5단계까지 맞춰서 막 쿡 찌르면은 막 전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 달달달달 외우고 막 이래야지 막 전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이런 5가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미국 사람 얘기입니다. 미국 저자가 쓴 책이에요. 무슨 얘기죠?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다. 신앙생활은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똑같다. 똑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십니까? 지난 1년 사이에 정말 한 사람 이상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아멘이죠.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내가 과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물어보면 생각이 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시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뭔가 다른 변화, 그리고 꼭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일어난 사건을 조금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21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소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에 체포가 된 바울은 22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려는 천부장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자신의 로마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로마 시민은 불법적으로 재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유대 공회를 열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 왜 이 사람을 도대체 재판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뭐 막무가내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좀 바울 죽여야 된다고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23장에 나옵니다. 24장은 그렇게 벨릭스 앞에 서게 된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벨릭스는 이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기 부인까지 데려가 가지고서는 네가 알고 있는, 네가 믿는다는 예수에 대해서 나한테 좀 얘기를 해봐 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벨릭스의 속셈은 진짜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바울을 묶어둡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총독이 바뀌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물러가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다시 부임을 하게 됩니다. 25장은 그 베스도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베스도는요, 벨릭스와 다르게 바울에 대해서 좀 고압적으로 나옵니다. 협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베스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관계를 좋게 해서 자기가 뭔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협박하고 바울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또 카드를 쓰죠. 무슨 카드입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 카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바울이 나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보내야 되는, 이 바울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 지역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찾아옵니다. 이 베스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바울 얘기를 듣고서는 나도 바울을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죠. 베스도가 잘 됐습니다. 그럼 좀 만나서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가 25장이고요. 그래서 26장에 들어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베스도와 아그리빠 두 왕과 총독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절부터 23절까지의 긴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26장 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결국은 바울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질 못했어요. 잘 모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 26장 24절을 보시면 바울에게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너 미쳤구나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 베스도에게 바울은 자신은 미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일은 어디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다라고 26절에서 말합니다. 이건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이라면 모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갑자기 아그리빠 왕한테 툭하니 말을 건네요. 뭐라고 말을 건네냐면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무슨 선지자가 어떤 한 사람을 믿느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들인 거죠. 그것을 믿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이야,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당신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믿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바울의 의도는 결국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눈치 빠른 아그리빠 왕이 그 이야기를 알아채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작은 일로 나를 지금, 너의 그 작은 말로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너 지금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냐? 이런 겁니다. 아그리빠가 굉장히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2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배척을 받아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죠. 지금 그 자리에서 누가 보더라도 바울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5장 23절을) 보시면 25장 23절을 보시면 이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고관대작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하게 등장하는 거죠. 우리 한국 말에 지체 높으신 양반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모습으로 그 베스도하고 아그리빠가 등장하는 겁니다. 멋지게 옷을 입고 화려하게. 그래서 의자에, 보좌에 딱 앉고,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초라하게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죠. 누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죄수가 아니라 지체 높으신 양반,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 위치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우린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뭔가 새로운 그런 사실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은 복음의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나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당신들이 훨씬 더 지체 높은 위치에 있고 당신들이 훨씬 더 잘난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당신들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묶여있고 당신들이 풀려있는 것 같아, 당신들이 자유인 것처럼 보지만 내가 보기엔 당신들이야말로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나는 자유자다. 나는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자다. 그러나 너희는 이대로 가다간 죽는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한다. 나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지금 내가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것 그것만 빼고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똥으로 여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장 귀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난 당신들도 그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모범이 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것 때문에 전도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어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말을 뒤집어서 좀 제가 여러분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도대체 뭐죠?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걸까요? 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이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들처럼 소위 번영신학을 갖고 있는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교우들은 그렇게 저급한 수준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하지만 오늘 좀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있어야 내가 그 복음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가령 여러분이 사시는 그 생활의 수준은 아마 다 다르겠습니다. 이 중에는 어마어마한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습니다만, 이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이 산호세 이 지역이 엄청난 동네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갑부들이 살고, 요즘 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7단위, 8단위, 7단위 막 그런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한테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한 100배 정도 더 잘 사는 여러분 옆집의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를 꼭 만나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선교를 얘기하잖아요. 선교.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는 오늘도 보니까 오늘 모로코 선교 가셨다고. 예, 그런 그 이슬람 지역의 모슬렘권의 선교로 가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선교를 생각할 때 좀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곳에 가서 의료 선교하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걸 선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필요해요. 그런 선교도 우린 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선교일까요? 제가요, 그 어떤 교회에서도 스위스 단기 선교 본 적이 없어요. 프랑스 단기 선교, 스웨덴 단기 선교, 네덜란드 단기 선교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복음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안 가요. 왜 안 가죠? (18세기) (19세기의) 선교를 가리켜서 선교학에서는 제국주의적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국주의가 활발하게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던 시기에 그것에 편승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미션이라는 영화 아닙니까? 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18세기 남아메리카에 선교 활동을 하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중요한 건 이런 식의 선교가 오늘날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들의 삶이 개선이 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제국주의 선교와 뭐가 다릅니까? 물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죠. 선교라는 개념을 특히 이제 우리가 미셔널 처치를 준비하고 내년에는 보내는 여러분 미셔널 처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셔널 처치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미셔널 처치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미셔널 처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가 되는 것이 미셔널 처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각 지체의 연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미셔널 처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는 우리가 선교지 타문화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함께 일을 하는 누군가에게, 함께 일을 하는 사장님에게, 사장님, 저는요, 제가 사장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사장님이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저는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만모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물질주의인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뭐 물질주의 그러면 되게 막 돈을 숭상하고 막 그런 거로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것만이 물질주의, 만모니즘이 아니에요. 만모니즘의 또 다른 형태 중에 하나는요, 문화로 찾아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절대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같은 큰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할 때 뭐가 기준이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할 때 무엇이 여러분의 기준이었습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이 교회에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했다 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 자녀 교육하기에 좋고 교회가 시설이 너무 좋네. 와, 음향 너무 좋네. 앞에서 찬양팀 막 감동이 되세요. 제가 그래서 막 눈물이 흐르는 걸 참느라고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상하다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 박성호 목사님 설교, 우리 박성호 목사님은요 중앙장로교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때부터도 설교 매니아들이 있었던 목사님이에요. 설교 잘하기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막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퍼실리티나 여러 가지 면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혹시 그렇게 전도하진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알아? 우리 교회 주차장도 넓고 우리 교회 주차장이 좁은가요? 좁아 터지는 상태인가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교육부 교육자들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 줄 알아? 옛날에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 음향 시설이나 이런 걸 다 치워버려요. 의자까지 다 치워서 다 우리 그냥 진짜 레디컬하게 한번 예수 믿어. 이래도 우리가 교회 다닐 수 있는지, 이래도 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지,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코로나 이후에 4,600여 미국에 있었던 한인 이민교회 중에 1,600개인가 1,800개가 사라졌다고 그러죠. 근데 그 1,600개, 1,800개가 대부분이 20-30명 미만의 개척교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다 대형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 대형교회. 왜 가죠? 편하니까.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만 난 이제 오직 인터넷으로 주님을 만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익숙해져 버리는 시대. 여러분, 이것이 맘모니즘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리고 이것을 교회 생활로 알고 여기에 젖어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그 복음은 우리가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을 봤어요. 물론 이제 우리 여기 이 동네도 우리 스탠포드라고 하는 미국 전미의 최고의 대학이 있으니까 뭐 버클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합니까? 제가 살던 동부에도요 얼마나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 아이비리가 쫙 있으니까. 그런데 대학은 고사하고요, 고등학교 전미에 알아주는 두 번째 가는 고등학교라고 그래요. 거기에 아이를 입학시키잖아요. 그럼 그 학부모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학부모가 있는 순회, 여기로 치면 목장에, 가정교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막.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축복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이 영원한 이 비밀, 영적인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이 놀라운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친구가 대박이 났어요. 코인으로 대박이 나가지고, 코인 대박 나면은, 요즘 코인 막 떨어졌다 그러는데 코인 대박 나면 얼마, 뭐 상상을 못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몇 천억, 몇 조 막 이렇게 벌더라고요. 뭐 그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인 때문에 조 단위를 벌었어요. 야, 근데 그 사람이 자기만 돈을 번 게 아니야. 아들이 요번에 하버드에 들어갔어. 하버드. 그런데 그 친구가 중병을 알아요. 죽을 병에 걸렸네. 근데 제가 그 죽을 병을 낫게 하는 약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해줘야죠. 왜? 살려야 되니까요. 그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그 약이에요, 그 약. 근데 더군다나 내가 그 친구가 똑같은 중병에 걸렸었는데 내가 그 약을 먹고 살아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말해줘야죠.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너도 이거 먹어봐. 너도 나처럼 나을 거야.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나이다.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봐야 됩니다. 미셔널 처치를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전하기 껄끄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전하세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현실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나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지질이 궁상처럼 못 살고 매일 나가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장님, 제가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생활을 말고는 저는 사장님이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아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저는요, 사장님, 저는 영원한 삶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죄의 자유,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난 사장님도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복음만을 전하리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닌 좁은 문 좁은 길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관심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 길을 걷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